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언에 나타난 너무도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이 지혜의 말씀이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참 지혜의 말씀으로 전 인격이 하나님 닮아 변해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 그러한 그 진리가 이 잠언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갈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지혜의 말씀은 돼서 왕가를 세워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필 때 다 1장, 2장 뭐 그런 게 있어요. 잠언이 31장이잖아요.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해가지고 그냥 낮권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그래갖고는 성경이 참 그 생명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대로 잠언의 앞부분에서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왕가를 세워 가신다. 이렇게 이 논리가 쭉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흐름이 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다 이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살아가던 길들이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진리 안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이 이 잠언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을 우리가 살펴갈 때 우리가 때로는 방황도 하고 이 어두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푯대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할 바 없는 가장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또 홀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왕가를 세우시되 이제 왕을 먼저 세우지 않겠어요? 왕을 세워야 이 왕의 집이 세워지는데,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의 말씀을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하는 것이 그 10장에 나온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는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워서 이제 왕가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그 훈계,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어로 그 디스플린 하는 건 아주 갈고 닦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울퉁불퉁하다라든가 삐뚤어졌다라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마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잘 갈고 닦아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훈계를 듣는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훈계를 듣지 못하는 아도니아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게 집이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오게 하셔서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지난 시간 했었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런 말이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15절 이 본문부터 28절까지가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이제 명치를 가리켜 주는 전체 말씀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느끼니까 훈계를 안 받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은, 아하, 내가 전날에 나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람을 관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질 않았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역사를,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하하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안에 오늘 이 자문의 말씀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내가 전날에 바른 것이 아니었다, 삐뚤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바르게 서야 인생이 희락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표대가 분명해지고 이게 이제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삐뚤게 돼 있을 때는 아무리 가도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빗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이 참 중요한,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읽으면서 정말 소중한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다는 건 내가 전에 빗나갔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권고를 들어 자꾸 수정하게 되는 거죠. 수정하게. 바르게 딱 표대를 수정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고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 그리스도의 그 통치 속에 그 통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 인정하는 것. 이것이 권고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 권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 우리 후서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야 우리를 바르게 해줄 수 있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또 온전케 하신다. 이 자문의 말씀이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 구약을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언약의 말씀이지만 그 특징이 좀 다른 거죠. 특징이 좀 다른 게 상당히 다릅니다. 특징이 다르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 그게 통일된 이제 언약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장차 메시아를 언약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서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역사라는 건 내 어떤 주관하고 관계없어요.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 그 자손이 이루어지고 땅이 정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이 객관적인 진리인데 역사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 자문의 말씀은 이 인격적 진리입니다. 이게 인격적 진리로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든가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명철이라는 건 깨달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이루어 간다는 건 아브라함만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그 핵심이지만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원주민도 다 두시고 애굽도 다 통치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격 속에 인격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제 전율하듯이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짜증이 나다가도 뭐가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나도 빨리 정돈이 됩니다. 내가 왜 짜증내? 내가 짜증내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이미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인격화, 내 몸에 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삶의 경험이 결합되면서 자꾸 더 인격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권고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옳은데 뭘 바꿀 게 뭐 있냐. 오히려 남을 교훈하려고만 달라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빛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배우는 자요, 권고를 듣는 자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 1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결과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권고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수욕이 와도, 그렇죠? 수욕이라는 건 내게 어떤 욕됨이 와도, 이 욕됨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요셉이 그런 것처럼 감옥에까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하면 그 수욕을 참아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내 뜻대로 뭐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당장에 분노를 낸다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에 끌고 나오고 자기가 왕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주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자기가 신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신의 흉내를 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하나님 흉내 내기 작업의 가장 뚜렷한 그 표현이 그 분노입니다. 분노를 내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자기가 진노할 자에 진노하고 긍휼 베풀 자에게 베풀면서 당신이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계시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화가 이렇게 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받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권자임을 착각할 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괴휴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이 의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대로 말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작정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서가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역사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구약에서는 이루어가는 거니까 이 자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이 된다 이렇게 언약한 대로 역사가 성취되는데 그렇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약 맥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그가 성전을 짓게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만하면 됐다. 언제 너희들어 날 성전 지어 달라고 했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 군대 장수로 큰 나라를 이룬 것으로 너는 족하다. 너 이후에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권고를 해준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스스로가 왕이 됐으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괴휼, 여기 나오는 대로. 거짓 정의는 괴휼을 말하느니라. 괴휼이라는 것이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의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라는 거죠. 불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것이 그 의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 말하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정의를 말하고 김일성 아저씨는 자기가 정의라고 공산주의가 정의라고 말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가 정의라고 말해요. 다 자기가 정의라는 거예요. 다. 어떤 게 정의냐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 이게 의로운 겁니다. 바른 거란 말이죠. 바른 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로 오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을 의자. 바르다 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다 하는 것이, 예수를 왕으로 안 모시는 게 삐뚤어진 인생이란 말이죠.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게 올바른 삶이죠. 그렇죠. 그런 삶은 시원하고 아주 활달하고 그런 거죠. 즐겁고.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내게 고난도 줄 수 있고 그가 내게 평강도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이미 주셨고 그게 의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말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대로 사는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왕이라고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범사 인정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범사 인정을 안 하려니까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받고 수용을 안 하려니까 그걸 거부하려니까 내 마음이 막 힘든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주인 아니잖아. 그런 거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이 의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8절 혹은 칼로 찌름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게 이제 미련한 자가 한 거짓 증인이 괴휼을 속이기도 하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참 좀 좋은 말. 양약이라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보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혀라는 게 여기 성경에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 혀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혀라는 게 이게 동물이라는 것은 동물은 인격 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왕왕왕왕 지금 동물도 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고 가치 판단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하기야 뭐 동물 수준의 가치 판단은 있겠죠. 가고 개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면 밥을 주고 하니까 좋아해요. 그것도 동물 수준의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이
진짜 인격적 가치 판단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든가. 이게 진짜 우리 가치 판단인데.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 이건데 그걸 못하지요. 그 혀라는 게 그냥 이 음성이 아닙니다. 혀로 말하는 언어가 음성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인격 속에 서히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바뀐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받고 자라갑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좋은 신앙 인격으로 잘 정말 단련된 부모 밑에 자라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지만은 이 세상이 욕과 비난과 이런 것이 세상이 많단 말이죠. 특히 부모가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이 좋은 인격을 만든다는 게 현상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는 진리의 환경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라는 이 진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격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걸 깨달으면 내 마음에 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오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말이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그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게 인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하하, 내가 전에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이 많은 인생이 점점 격려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깨닫고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는 뭐 지혜의 결정체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건 병든 영혼을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약이라는 게 좋은 약이 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입술. 그것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나 거짓에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들을 추종하게 했지만은 그 얼마 못 가서 솔로몬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아도니아가 죽고 맙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다. 언약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삶을 우리는 참 고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는 삶을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냥 충만한 걸로 끝나는 거죠. 영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영원으로 잇대어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잠시 하나님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 희락,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적 열매 아닙니까? 신앙 인격적 열매들이죠. 희락, 화평, 충성, 절제, 온유 이게 전부 인격 속에서 맺혀지는 진리가 그 신앙 인격을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대로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거죠. 화평을 논하는 자.
그러니까 피스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의 지체인 우리가 하는 일인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쾌율이 있고, 이 악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을 떠난 그런 아도니아의 마음 속에는 속임이 있고, 쾌율이라는 게 속이는 거니까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의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찬란한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솔로몬보다 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전무후무한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 영광보다도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님 자기를 지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즐거운 일인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그 새롭게 열려지는가. 솔로몬의 영광도 영광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전무후무한 영광인데, 예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사는 거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정말 그와 함께 했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닌데, 고난이 있대. 그 고난을 딛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신 그것을 이 자문이 가르치고, 그것을 실제로 깨닫는 건 인격 속에서 깨닫는 거죠. 인격 속에서.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거, 그게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참 내보다 못한 사람을 봐도 그것으로 내 어떤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구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영광으로 오신 그분의 신령한 통치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늘 보좌에 이미 있음을, 예배소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이미 하늘 보좌에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미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참 기뻐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기쁨.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사도 바울도 내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인생을,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의 마음이 애를 쓰면 뭐만 나오겠어요? 미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어 놔야 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번에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정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이라는 게 다 성숙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숙한다는, 이게 됨됨이고,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행함. 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불행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불행은
이 사람을 만들지 않고 행하라고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모순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그 됨됨이는 열심히 일을 하면 뭐만 나옵니까? 미련한 일만 합니다. 놀랍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련한 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열심히 미련한 일만 하면. 김정일 같은 우리 아저씨는, 뭐 우리 아저씨가 아니지만, 열심히 계획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남한을 위협해가지고 3대 세습을 할까,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자식은 살려야 되겠고, 이 체제는 유지하기가 이미 어렵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고 미련한 계획만 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 혹은 지혜의 말씀. 이게 이 사람의 됨됨이를 바꾸어 놓으면은 그 됨됨이가 바뀌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막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슬기로운 그 일을 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니까 열심히 가서 한 것이, 자기는 왕이 될 그 군번이 아니거든요. 왕이 될 그런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려고 막 가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 그 회의를 했습니다. 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래갖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어요. 아도니아 왕 만세 하니까. 그게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일이 되는 건데, 그 예정한 일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 뭐 어디라도, 어떤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자비하심, 그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바꾸는 게 사실인데, 이제 자문, 이 시가서 말씀은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도 지혜를 하는 주실 때 지혜를 얻었지만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가 지혜를 터득하고 자기가 그 지혜를 얻고 나니까, 내가 참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미련한 걸 드러내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자꾸 어떻게 바뀌어 갈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화평하게 바뀌어 가는 것.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1차적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일해요. 그렇게. 일이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교회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직장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게 일 아닙니까? 우리 사는 게 다 일인데 말이죠. 그 엥겔스라는, 그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그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성경을 따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예요, 지멋대로. 태초에 우리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는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태초에 행위가 있느니라. 인간이, 모든 게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인간이 행위를 하고 삽니다. 행위를 하고, 독서하는 것도 행위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행위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행위요, 모든 게 행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엥겔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행위 이전에 그 됨됨이가 중요하고, 됨됨이 이전에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중요해요.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한 그 엥겔스의 말은 그 엉터리 같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 행위가 있어요? 태초에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의 원천인 인격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거죠. 그를 우리가 알면 바뀌어요. 됨됨이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막 염려가 많던 사람이 마음에 확신을 얻고 말이죠. 우울하던 사람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살 이유를 발견하고 이렇게 삶의 인격이 바뀝니다. 예. 자기가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예. 우리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언어를 쓰게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이 이 왕가를 세우는데 훈계를 잘 들으면 정말 그 슬기롭게 변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을 아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정인되게 하는 거니까 정인이라는 건 믿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은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져서 내 전인격적으로 그걸 수용하는 사람을 정인 아닙니까? 정인은 전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니까. 그게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정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그거 이상 정인이라는 게 무슨 꼭 해외 선교 나가만 그 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외 선교도 하나님께서 보내면 가는 거지만은, 우리의 전인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정인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내가 느낀다. 이 말 아닙니까? 확실하다. 하나님 살아 계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슬기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번역상에, 이제 미스가 있는 건데, 부지런한 자의 손 하면 뭔가 이게 어떤 도덕 교훈처럼 들려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가 부지런하면 딴 사람, 물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릴지니 이런 그 건덕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이 그 히브리어의 하루침이라는 그 부지런함 이런 뜻인데 지혜롭게 판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의 원뜻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 이런 뜻이 있어요.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배반한다, 속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의 원뜻이. 그러니까 이제 한 단어가 여러 뜻이 있을 때 그걸 어느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번역할 때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이 있지 않아요? 배라고 해서 먹는 배도 배고 사람 배도 배고 타는 배도 배 아닙니까? 그 배라는 한 단어가 여러 용례로 쓰이는 건데 이 하루침하는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하다 이런 뜻로도 확인이 되지만은 지혜롭게 판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판별하는 솔로몬이 결국 그 지혜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런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런히 살아면 좋다 이런 도덕 교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을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게으른 자 하는 것이 배반하고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배반하고 속이는 자는 불임을 받게 되고 결국 종살이하고 결국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게 이제 아도니아와 지금 솔로몬을 다 지금 역사 배경 깔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성복하는 자, 판결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걸 잘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결국은 사람을 다스리고 결국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속이는 자, 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속이는 자는 결국 불임을 받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정확합니다. 그 다음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 기쁨, 즐거움이 참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정말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는 건 이 선한 말,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들을 때 가능한 거죠.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되느니라. 참
참 이거 정말 이 잠언이 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진 왕은 뭐죠?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 길 잃어버린 우리 양과 같이 헤매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아도니아의 소행은 자기가 미혹을 당해버린단 말이죠. 그 자기가 입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정말 메시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메시아는 우리를 참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길이 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영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런 인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때 이 세상에 길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된 인도자가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이 존재 자체로 말이죠.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교회가 가이드해주는, 그런 향도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 정말 현대인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 19세기 말 니체가 나와가지고 신은 죽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죽었으니까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이 20세기 말 21세기 넘으면서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분출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그 욕망의 흐느적거림이 현대인들을 더 불행하게 불안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미국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그 금융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들어 놓은 이 위기가 전 세계의 욕망의 도가니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흐느적거리도록. 그 길 잃어버린 거거든요. 미국이 이미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맹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사는 것이지만 온갖 마약과 말이죠. 가정 파괴와 지금 미국은 이미 기울어지는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가르쳐 주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또 우리의 후대들을 인도해가는.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교회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 차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후대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다 당황했다가 지금 길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성세대가 하는 일은 우리만 말씀 듣고 좋다. 이래 갖고는 정말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찾았다면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대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해외여행 한 가보십시오. 인도자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데도. 우리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자 끄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인도자 끄는 대로. 여기 와서 뭐라 하면 뭔 줄 알아야 되고 말이죠. 인도자가 없으면 깜깜한 거죠. 뭐. 그만큼 우리 삶에는 그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스승이 중요하고 인도자가 중요하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진이 중요하고 그래서 후진은 그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영광의 길, 정말 진정으로 즐거운 길, 인생의 참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고 이렇게 물으면 목적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 신앙 고백의 그 1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그걸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 그런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찾은 사람은 그냥 못 있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헤맸었는데 말이죠. 이제 길을 찾았는데 말이죠. 후대를 인도해 주고 싶은 거죠. 이 길로 와라. 이게 평화의 길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정인들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인들을 인도해 오신 길들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예루살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그 지금 허감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그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아까운 걸로 느끼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인도자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인도자가. 이게 펄펄펄펄 살아있는 거죠. 인도자는. 인도자는 그냥 나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니.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의 인도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죠?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자기가 미혹한 거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말이지 금융을 마음대로 쥐고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뭐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해도 그게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결국 지금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혹된 기독교 가치를 상실한 그 엄청난 부여와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한 시대를 호령하고 말이죠. 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지금 흐느적거리고 말이죠. 마약에 물들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한국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좀 가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 후세대를 인도해 갈지, 정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인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옆에 지금 물에 빠져 어떤 사람이 죽어 들어간다 하면 그냥 아니죠. 당장 가서 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심정인 거죠.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여 우리도 얼마나 과거에 사망의 길에서 정말 갈등하고 뭐가 사는 삶의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 안에 오게 하시고 이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 기쁨과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으로 살아야 인생이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진리를 지키고 영혼들을 살려가는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정말 길잡이, 참된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주권자임을 착각하며 그래야 평화를 잃어버렸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된 평화를 얻으며 하늘의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기뻐 즐거이 누리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참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해외에서 말씀 듣기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참된 가이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인도해가는 복된 삶을 우리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